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대규모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휴전한 가운데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전쟁이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무고한 시민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건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욕심을 낼 것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평화가 답이고요. 평화가 생명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일까? 뭘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걸까? 사실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나서서 그냥 한 칼에 탁탁탁 다 정리를 하셔서 끝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답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어렵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들을 수 없는 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에 남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는 좋은 시간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신앙인들에겐 참 신비로운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아울러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같이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났던 거예요. 참고로요, 고대 중군동의 문헌을 보면 중군동의 전쟁은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대신해서 대리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군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알의 전쟁이고, 쉽게 말하면 아스타롯의 전쟁이고, 태양신의 전쟁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나라가 패전한 국가에 가게 되면 신전을 깨부수거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전리품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관례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취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전리품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의 그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곤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다곤 신전에 여기 전리품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2절 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앙으로 더욱 똘똘, 다곤신을 믿는 신앙으로 더욱 똘똘 뭉치고, 그리고 다른 패배한 신의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에게 더 더해줘야 우리 신이 더 강해지고, 우리 신이 더 강해진다는 날에는 우리나라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다곤이라는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 혹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자기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 모양은 마치 인어와 같아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반인 반어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다곤 신이에요. 여러분이 중군동의 역사에 이렇게 신의 모습을 나올 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나오면 이게 블레셋이 믿고 있던 다곤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을 잡아가잖아요. 자, 붙잡은 후에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잡아왔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신전이 다 폭삭, 쉽게 말하면 망가지면 폐허가 되면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신전 기둥을 통해서 폭삭 깔리게 만들었던 그 신전이 가자에 있던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울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머리가 잘려가지고 다곤 신전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저희가 성은 전쟁에서 다곤 신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말 하면서 신전에 갔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4절
5절. 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곤 신전에 언약궤 갖다 놨으니까 구경 가려고 갔는데 전쟁을 승리를 이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 이건 마치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존재에게 내가 굴복당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제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긴 신이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버리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고 기분 찜찜한 일인가. 그럼 빨리 세워놨단 말이에요. 별일 없겠지.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구경을 갔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또 얼굴이 널브러져서 땅에 닿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땅에 얼브러져 있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손목 2개가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나가 있고 몸뚱아리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찜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아스돗 주변 지역에 아스돗과 함께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했어요. 전에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전쟁 승리하고 와서 기분 되게 좋은 때인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뭔가 불길하다라고 생각한 브레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아스돗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친 것이라 생각하고 가드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8절 네, 그렇게 해서 가드로 옮겼어요. 이거 재수 없으니까 너무 불길하니까 가드로 갖다 놓자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가드에서 똑같은 독한 종기의 재앙이 벌어져서 여기도 또 난리가 난 겁니다.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독한 종기가 났단 말입니다. 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옮겨야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겨. 이제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침내 결과를 내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 블레셋 땅이 사람의 죽음으로 넘쳐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언약궤 원래 있던 대로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근으로 보내니라. 11절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 분명히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전한 국가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찮은 우상 따위에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블레셋과의 전쟁은 왜 졌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진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패배하지 않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포로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단마귀의 괴계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내가 승리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이기려고 뭘 했느냐? 블레셋은 다곤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처음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뭘 했냐면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그래서 우리 편이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자,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 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좋은 신앙은 내가 승리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실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상급과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나 어떤 기관들에서 생활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그런 데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을 때 있어요. 내가 현직에서 일할 때는 진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고 말 잘했던 후배가 퇴직 후에도 그래도 좀 나 좀 찾아오고 되게 잘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그럼 반대로 현직에서 일할 때는 좀 더 의견 충돌도 있고 좀 싸우고 다투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화도 해오고 밥 좀 먹자고 그러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해진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때는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내 편이더라 이게요. 우리는 누군가가 평생 내 편이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말 언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 편일지
아니면 나한테 별 말도 안 하는데 조금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늘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내 편일지 우린 잘 알지를 못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거예요. 시간이 그걸 증명해 주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인지.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그 시간의 대답, 시간의 속삭임을 듣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선배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동료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편되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편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잘못된 신앙들은 내가 범죄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 용서해 주시고 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겠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다 내 편을 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죄악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 편을 들지 않아요. 반드시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안 도와줬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냐 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게 의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졌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그러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한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지금 기고만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중근동 지역에서 넘버원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언약궤를 뺏어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 갖다 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제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넘버원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최강인 거잖아요.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신전에 갔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려져 있어요. 처음엔 생각해요. 설마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래서 빨리 얼른 세워서 놓았습니다. 원래대로. 다음 날 갔는데 똑같이 앞으로 엎드려져 있는데 머리는 잘려있고 손목이 다 잘려가지고 문제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철푸덕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세워올 수도 없고요. 스스로 혼자 갈 수도 없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떠한 대응도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신앙은 뭔가 만들어도 안 놓잖아요. 쓸데없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 표현도 못하는 걸 그걸 왜 그걸 우리가 믿고 있겠어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다곤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서 보여줘야 될 때는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 임했어요.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서 사람에게 엄증이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누가 고백한 거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 하나님이 홀로 지금 다곤 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스돗에서 가자로, 가자에서 에그론으로 가는 곳마다 블레셋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뭐 얘기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감당한다고? 너희는 절대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보여주잖아요. 이 땅에 유일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언약궤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이 뭐예요? 이거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이거 더 놨다가는 사람 다 죽어나가겠다. 도저히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를 드리거나 부정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라스가 하나님의 성전 실로 성전에서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아무런 일을 안 하셨어요. 성전에서 홈리와 비라스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으로 가서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블레셋 들어가자마자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냥 블레셋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을 내리고 다곤 신상을 다 파괴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침묵의 때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터울이 얼마 안 되거나 그러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엄마 아빠 있는데도 막 장난을 치면서 막 서로 막 놀리고 막 그러면서 막 혀를 내밀고 막 그러면서 뭐 특별히 이제 누나하고 동생, 남동생이 있거나 또 정말 오빠하고 또 여동생이 있거나 그러면 아주 이제 현실 남매가 되는 거죠. 막 그러고 막 티격태격 그러면은 아빠가 거기 있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만해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아이들이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으면서 딱 눈치 보면서 또 혓바닥 내면 왜 그러고 막 놀리고 막 그러면서 아빠 모르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뭐 서로 이제 표정이 격해지고 그러면 아빠 그걸 알고 그만하라고 했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히 있죠. 조용히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딱 보면서 아유 끝까지 놀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말을 못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장난을 하는데 아빠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침묵하세요. 아빠가 모르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수위를 높여서 계속해서 서로 도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빠가 침묵할 때 뭐 해야 됐어요?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또 봐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더니 하나도 안 기다리시고 즉각적으로 막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다곤 신상에 갖다 머리를 자르질 않냐, 손목을 자르지를 않나, 블레셋에 막 지역마다 그냥 독한 종기장을 내지 않나. 왜 그랬느냐? 블레셋은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외면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머지않아서 끝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인내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시간을 더 줬잖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더 주셨잖아요. 침묵하시면서. 원래 예정된 징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으로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침묵하시면서. 그래서 이 침묵이 끝날 때 그 징계는 원래 예정한 징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빨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게 최상입니다. 아까 돌아오라고 찬양했잖아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들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날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마침내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먼 밭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맨발로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둘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라고 격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려주실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계속 지켜보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산다. 결국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밟히게 될 거고요. 빛은 말 아래, 말이라는 건 이렇게 되같이 이렇게 통으로 돼 가지고 우리 쌀 같은 걸 대는 그 밑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 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비칠 수가 없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이 하나도 안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길 바라고 이 등불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변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블레셋 꼴이 되거나 홈리와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금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에는 일단 멈춤과 같은 그러한 사인인 거예요.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아무 말 말씀 안 하실 때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는 사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해 주실 때에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자녀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잘 돌봐주시겠지, 또 아마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우리에게 머지않아 하나님의 침묵이 끝날 거예요. 사랑의 기다림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끝에는 홈리와 비나하스의 길이나 블레셋의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면 위험한 신호라고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건 내게 위험한 사인이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뭘 손봐야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상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편 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도 다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해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침묵할 때 너는 깨달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깨달아 새김으로, 비나스의 아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주여, 제가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의 영광이 저의 삶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